버지니아 경우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버지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공회가 그 지배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자 아까처럼 성공회 신부들이 다 떠나게 되고 성공회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이 막 고조가 되면서 아까 나온 나머지 5개 주는 그 기존의 특권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버지니아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그 사람들이 1776년도에 그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라고 하는 내용의 소위 말하는 권리장전을 버지니아주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종교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요 상황이 1776년도 버지니아에서 성공회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지금 다른 주에서는 성공회가 지금 다 망했단 말이에요. 다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쟁 전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인데 전쟁에서 지고 나서 매국적 종교로 모이면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이제 해체가 되고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버지니아에서는 옐로우 카드를 딱 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동등한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법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건들지 마라. 너 지금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다른 기존의 성공회한테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성공회를 다 때려 부시게 됐단 말이죠. 그때 우리도 동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회가 그동안에 공식 종교에서 누렸던 특권을 조금 더 누려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 이처럼 이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다양한 형식으로 어디는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그룹이 있었고 어디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룹이 있었고 어떤 그룹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혁명을 거치면서 결국 그 문제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종교의 자유 문제가 미국 식민지의 주마다 그다음에 교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혁명을 거치면서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적 어떤 목적으로 회자되고 논의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논의가 그다음에 싸움과 운동이 다각도로 아주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과 병행해서 그렇다면 이런 종교의 다양성을 넘어선 교파의 다양성을 넘어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 안에 어떤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다양성은 미국 사회를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오케이, 우리 신앙은 성공회일 수도 있고 청교도일 수도 있고 장로교일 수도 있다. 너희들이 떠나온 나라들이 영국일 수도 있고 스코틀랜드일 수도 있고 그 독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되게 다양한 교파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차이와 다양성, 다름을 강조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지역의 하나의 국가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들 하나로 묶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한쪽은 각자의 그동안에 빼앗겼던 자신들의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일종의 원심력처럼 퍼져갔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이런 다양성 속에서 미국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일치점을 찾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구심력이 동시에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르는 뭔가 어떤 이 국가로서 혹은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어떤 일치의 토대를 찾으려고 하는 이 흐름에 아주 영향을 끼친 게 뭐냐? 그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각각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다 식민지가 따로따로 건설이 됐고 서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거기 지역마다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소통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대각성 운동이 벌어져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그 뉴저지에서, 그 다음에 저기에 조지아에서 벌어졌던 이 운동들이 나중에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됐죠. 특별히 거기에 이제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들 역할이 컸는데, 이러면서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고 분리되어 있었던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서로가 교류하게 되면서 접촉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미국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든 거죠. 그전에는 나는 미국 사람, 나는 영국 사람이야, 나는 독일 사람이야, 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야, 이런 게 더 강조가 됐다면, 지금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을 겪으면서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민자들이야 라고 하는, 특별히 그것이 종교적 체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어떤 공통된 일치점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미국 땅에 오게 했던 그 목적은, 거기에 우리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출발점은 다 다르지만, 여기 미국 땅에 모인 것, 근데 미국 땅에 모였던 이유, 이들로 하여금 미국에 오게 했던, 미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공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되게 맹아를 찾아보니까 1690년경에 그 코튼 매더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청교도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 대법원 앞에서 아까 말한 일렉션 설문, 선거 설교를 했습니다. 1690년입니다. 그 선거 설교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에 갔던 것입니까? 이때 광야는 미국을 말하죠. 당신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에 갔습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데요. 그 답은 너무 탁월하고 유명하기에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갔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조상들의 묘소를 더럽혔던 감독제도, 공동기도서,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예전들, 이게 모두 다 성공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의 세대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이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영국 사람들로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영국 성공의 억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왔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이 땅을 건설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왔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1760년에 에스라 스타일즈,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청교도 리더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양심과 개인적 판단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자유로운 행동, 그리고 이 자유의 온전한 향유를 위해 온 인류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 온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자유라는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여 다시는 우리 조상들처럼 노예의 멍에에 매이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미국에 부여된 위대한 사명을 결코 잊지 맙시다. 결국 그 얘기죠. 여기도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거죠. 이게 인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대단히 다양하고 또 인종적으로도 민족적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막 잡동사니처럼 모여 있는 나라였고, 또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서로의 그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할 때 이것에 반대로 이렇게 다양한 미국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뭘까를 찾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들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았던 것이 뭐냐? 결국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혁명은 그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거룩하고 성스러운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상에서는 거의 말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러나 물론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특히 미국의 이 나라가 그 단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민족적 차원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